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죠. 리더십은 흔히 알고 있는 느낌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고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리더십의 모습은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아닌 뒤에서 이끄는 서번트 리더십을 말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잊혀질 용기입니다. 잊혀질 용기. 다른 말로 하면은 썩어질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의 배경은 처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던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게 되자 그 충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잘 믿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게 되니까 그 모습이 안타깝고 나쁘게 보이겠지만 이 잘 모이고 완벽했던 그 모임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그 모임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알고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좋았던 모임을 이제 흩어져서 각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좋았던 모임을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흩어진 수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7개월 동안 1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의 목장으로 지내다가 대대적인 목장 편성을 했습니다. 잘 지냈죠. 각 목장에 이름이 있었어요. 성의골, 말씀을 잘 읽자, 앙독, 신앙독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자, SOS, Song of Song, 찬양하는 목장,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각자 모여서 그 특성대로 함께 교제하고 아름답게 지냈습니다. 목장 편성을 이제 잘하고 있던 모임이 그 즐거웠던 모임을 이제 흩어야 되니까 제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빼서 일로 가고 이렇게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8월 10일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운영됐죠.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목장 모임을 하는 곳을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안한 마음이 무색하게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동안 지냈던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모여서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보기 좋았더라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누구죠?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서 깨지니까 여기저기 가서 난 또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한테만? 유대인에게만. 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가 깨지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 유대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옥의 땔감 정도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진 이래 처음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충격이죠. 문화적 충격이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는 삶은 늘 하던 대로 살게 됩니다. 변화가 없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도전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생각과 범위에서 이방인에게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하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을 처음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죠. 제일 처음 생긴 교회, 거기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그 일에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니까 바나바겠지. 바나마. 우리 어린이들은 바나나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는데요. 그 바나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바나마. 왜 바나바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바나바는 출생이 자란 환경이 다 이야기는 길지만 그 이방인들을 가장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임자죠.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적합한 자를 바나바로 뽑아서 파견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8장에도 있습니다. 14절에 그 사마리아 공동체가 생겼을 때에 이것이 맞는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와서 딱 보니까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생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 걸 보고 기뻐했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와서 봤는데 이 바나바가 보는 시선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러는 안경 쓰고 본 것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은혜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도 그러겠지? 아니라 이 전과 이 앞을 빼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과 우리 모임에 있는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바나바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역량이 부족했나? 아니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더 체계적으로 더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교육자 뽑으면 되잖아요. 도와줄 사람.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다소로
갔는데 다소에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 왜 있었느냐?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가 사도라는 것을. 왜?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첩자다, 이 사람은. 우리를 더 찾아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 10년 넘게 거의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은 가말리의 학문에서 배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은 고향 출신이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후에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을 좀 아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가르칠 사람이 딱 사도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안정적인 자리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려온다? 그런데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있으실까요? 흔히 말하는 내 밥그릇이 뺏길 수 있는데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결국 그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거면 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다른 사역자에게 인계하고 사역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나바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좀 보기 원합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초대교회에서 그가 이 많은 일들, 어떤 일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에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바침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37절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 사건 요 맥락 분위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거 밭을 팔아서 딱 사역에 쓰시오라고 하는 좀 그 당시에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팔아서 사역에 보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 단순히 물질적인 헌신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그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진정성, 바나바의 그 마음은 단순히 그 재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데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초기 교회가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대변해 줍니다. 9장 27절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신빙성 없는 이유는 그가 전에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바나바가 중재자로 서가지고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가 확실히 돌아왔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중재를 해준 거예요. 이들과 이들 사이에 바나바가 서서 다리를 놔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A와 B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간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내가 가서 A와 B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죠. 맞나요? 네.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바나바는 자신의 위치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따라와. 내가 이럴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라오. 근데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오히려 앞서기보다 뒤에서 사도 바울이 더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줌에도 아끼지 않았던 거죠. 내게 맡겨준 자리를 잘 맡고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맡고 나는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누구는 보이더라도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이게 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비를 우리 몸에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천년 중에도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하기 쑥스럽지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한 늙은 세포나 손상받은 세포는 그 수명이 다하면은 그 세포에 자살 유전자가 작동이 되어서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잘 살다가 자기의 일에 닿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조금씩 나이 들게 됩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런 순환 속에서. 그런데 그런 정상세포가 아닌 변형된 이상세포에서는 이런 세포 자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해요. 계속 증식합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좀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신 그렇다는 원리입니다.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 여기서 왜 세포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의 부분으로서 세포의 모습은 꼭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체잖아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에.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소멸될 때는 소멸되고 다시 생기고. 그런데 계속 나는 죽고 싶지 않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나를 드러낼 때에 그 세포가 암처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혀질 용기, 썩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순기능을 다하다가 다시 죽고 또 태어나고, 그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꼭 내 이름이 나타나야지 하고 내 존재감이 공동체에서 두각되어야 하는가?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입이 똥꼬에게라는 그런 짧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짧게 말한다면은 모든 지체가 다 있는데 자기를 막 칭찬하고 스스로 칭찬하는데 모두가 똥꼬한테는 너 냄새나 저리 가봐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꼬가 삐져가지고 내가 그럼 나 기능 안 할 거야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똥꼬가 막혔어요. 예. 방구가 어디로 나올까요? 입이 어디로, 배설물이 어디로 나올까요? 예.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모두가 똥꼬한테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똥꼬가 문을 열고 다시 숨기는 하니까 모두가 우리는 한 지체야라고 화해하는 그런 동화적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자의 맡은 지체의 부분에서 서로가 각자의 일을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로 표현하던 순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오다가 13장 중간부터는 사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주도권이 이양되는 거죠. 이는 성경이 바울의 사역을 더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전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점차 배경으로 사라지는 모습, 저 뒤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의 사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한 말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고백처럼 말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과정을 불평하거나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명예나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만 되니까 라고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나 위치를 내려놓아야 할 때, 또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때, 자신의 자리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잊혀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썩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기꺼이 순종하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15장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는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엇갈렸죠. 데려가자, 안 돼. 이 부분에서 둘이 심한 다툼을 일었다고 표현합니다. 15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져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니라. 자,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합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부유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1차 여행에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도망가요. 그런 마가를 다시 바나바가 데려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밤빌라에서 우리 떠나서 일하러 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데려가지 않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콕 집어서 마가라고 말도 안 해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 밤빌라에서 우리들이 떠나서 일하지 않은 사람 못 데려가요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딪히니까 심히 다퉜다고 표현을 해요. 이 심히 다퉜다는 표현이 그냥 바울 갑시다, 바나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데려가자고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몇 살까지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맡기고 심히 다퉜다고 표현합니다. 심히 다퉜다는 말은 정말 심히 다툰 겁니다. 근데 결국 이근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다시 선교역에 떠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아마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가 데려간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두둥 알고 계신 사실이었죠. 이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서 다시 훈련시키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훈련되어서 그가 알게 된 예수님을 마가복음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작성되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왔던 그 모습처럼 지금 마가도 바나바는 똑같은 모습으로 마가를 챙겨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기가 나 이랬어 라고 자랑하지 않고 사라져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이라면 그것으로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조연의 역할이었죠.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잊혀지더라도 감사한. 누군가는 드러나는 일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미랄처럼 썩어지기도 합니다.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체가 각자의 부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잘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심은 그 씨앗 하나가 나중에 더 커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될 거라 믿으면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서번트 리더십,
잊혀질 용기, 썩어질 용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 권리, 내 밥그릇,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앞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벽한 예배가 진행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졌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썩어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하기수련회를 2박 3일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은 세대에서 그 유혹이 유혹되지 않도록 그 수많은 유혹들이 이런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보다 못하다는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수련회에서 이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이 수련을 통해서 서로에게 미랄이 되어지고 그렇게 썩어서 돌아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자리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 계시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잊혀질 용기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